김홍식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더 가깝지도 더 멀지도 않게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 중에 친구는 네 종류가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갖고 계신가요? 또 나는 어떤 친구일까요?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즉, 꽃이 피어서 예쁠 때에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꽃이 지고 나면 어떻게 하죠? 과감하게 버리듯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를 말합니다. 친구가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저울이 무게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기울듯이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입니다.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라고 그럽니다. 산과 같은 친구란 것은 산처럼 온갖 새와 짐승들의 안식처이며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주고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땅이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듯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를 땅과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떠오르셨나요? 근데 제가 좀 삐딱한 사람입니다. 곱게 책을 안 읽습니다. 한번 비꼬아 봅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친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냐라는 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꽃과 같은 친구고 누구의 기준 아래서 땅과 같은 친구냐라는 것이죠. 누구의 시선에서 친구냐라는 것이죠. 자기 아닙니까? 자기. 상대방도 마찬가지. 자기 기준 아래서 이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 이 친구는 저울과 같은 친구, 저 친구는 땅과 같은 친구. 그런데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준에서는 내 생각엔 그러한데, 내 기준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맞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친구는 어떤 존재라는, 어떠한 종류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친구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의 명대로 행하면 다 나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다 행하는 자마다 다 나의 친구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친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방금 말한 15장 14절 앞부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명대로 행하는 자는 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시선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과 하나님 기준 하에서,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친구를 분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나의 시선이 기준이 된다라면, 중심이 된다라면 친구는 계속 친구일 뿐이고 원수는 계속 원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서로 원수입니다. 피해야 될 사이입니다. 한쪽은 목숨을 노리고 한쪽은 피해야 될 존재이죠. 그런데 이 둘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친구가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너무 잘 드러나 있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죄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다메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정도 떨어진, 당시로서는 꽤 거리가 있는, 현재는 시리아의 수도인 도시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요,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특히 유대 지역과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회당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핍박받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다메섹까지 갔다라는, 다메섹에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은 듣게 됩니다. 사울은 그들을 끌고 오겠다는 일념으로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다메섹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호칭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가 나타나기 전에 사용되었던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나타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주의 제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2절을 보게 되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도라는 단어가요,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도는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길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하는데 이 호도스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 2절에 그 도를 나타낼 때 이 호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삶을. 그런데 바울도, 이때는 사울이죠. 사울도 자기만의 길이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 길에 너무나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율법을 철저히 교육받고 살아왔고 또 인정받았던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길은 너무나 견고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한 만큼 그 뿌리는 매우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다메섹까지 열심을 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잘못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던 사울을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멈춰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추인 그 빛이 사울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길이 결국은 암흑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고 걷던 길이었다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열심을 내었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그 자신은 그 길을
밝은 길이라고, 제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보니 그것은 눈먼 자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것이 모두 어둠뿐이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들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제대로 판단하는 자리, 분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밝히는 빛입니다. 얕은 지식과 짧은 경험으로 판단하고 살아왔던 삶을 바로 잡는 빛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과 지금의 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 빛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열심의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것을 바르게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걸어가는 이 길이 참된 길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셔서 그 길을 강제로 멈추게 하셨고 정체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자신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눈먼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도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데 열심을 내었던 사울의 모습이, 주님을 박해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엎드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은 떴지만 보이지 않아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힘과 지식을 믿고 기세등등하게 이 길을 떠났지만 이제는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의지에 따라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지금 사울이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아나니아가 또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다. 즉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울이 지금 당장 잡아야 될 사람, 가장 먼저 잡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정중하게 이야기하죠. 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매우 신중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짧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사울이 주의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쳤으며 여기서도 대제사장들에게 사람을 잡아갈 권한을 받아
왔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는 바를 겸손하게 주님께 구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가고 싶었겠습니까? 자기를 색출하러 온 사람인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무슨 일로 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어도 그렇지 선뜻 사울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도들을 잡아오겠다며 다메섹으로 떠나온 사람입니다. 자원에서 소개장과 위임장도 받았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독한 사람입니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친위대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장교와 같은 사람이 사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수용소에 끌어 가두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또한 먼 곳까지 쫓아다니면서 잡아오는 그 사람들 향해서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하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이 많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두 달이 건너면 누가 성도이고 누가 고난을 당하고 누가 옥에 갇히고 누가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의 친구나 지인 중에서도 해를 당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아나니아는 마음이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다메섹에 온다는 소식에는 모두가 공포에 떨며 긴장하며 염려했을 것입니다. 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땅에 엎어졌고 그리고 나서 눈이 멀어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것입니다. 살기 등등하던 그 사울이 일행의 손에 이끌려서 성으로 들어왔다는 소식도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눈이 먼 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을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마다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당할 일을 당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 했을 것입니다. 측은히 여기지 않고 진짜 시원하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가라.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주님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그를 오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교만과 또한 악행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보아서 또렷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주님의 그릇이고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저는 또한 다르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친구다. 너도 나의, 아나니아 너도 나의 친구이고 사울도 나의 친구이다.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나의 친구라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아나니아 너도 나의 주님의 친구이고 또한 사울도 이제 나의 친구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그릇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구가 되어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 안에서 서로를 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볼 때 주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원수되어진 것이 풀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그의 생각이나 감정은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의지나 판단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사실과 정보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자로서 주님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자신의 삶의 발걸음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아나니아의 말에는 아나니아의 의지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의 말에는 주님의 의지만이 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그의 뜻이 없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주님의 뜻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친구인 것이고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의 뜻대로 열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열리는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빛입니다.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그 빛 아래에서 주님의 뜻대로 열리는 새 세상을 아나니아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감정과 판단대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아나니아는 보게 된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형제 사울이 된 것입니다. 피하는 사람 사울이 아니라 도망쳐야 할, 만나지 말아야 될 사울이 아니라 만나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줄 친구로서의 사울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러한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따랐던 아나니아의 모습이 우리가 어떤 빛을 따라서, 어떤 빛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봐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옳은 것을 분별하고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날마다 주님께 맞춰 조정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통해서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바꿔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는 사울이 주님의 그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그릇이 자기가 보기에는 원수 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형편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그 질그릇에 담아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그 순간, 그는 사울이라는 이 인간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 역시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신은 질그릇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는 자기 그릇 속에 자기 욕망만 있는, 자기 욕망뿐인 그러한 깨어질 질그릇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그 그릇에 주님께서 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또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자신이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됨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나니아도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일평생 그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바울은 주님의 그릇으로 평생을 일관되게 살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담고 또한 주님만 드러내는 주님의 그릇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주님의 그릇입니다. 사실 우리는 질그릇보다도 못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그릇으로 은혜로 친히 택해 주시고 또한 그 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진리의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그릇보다 못한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지니게 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릇의 참된 가치는 그릇의 가격이나 재질이 아니라 그릇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는 그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내 안에 담긴 주님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만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사울이 자신이 원수 사울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 주님의 그릇, 나의 친구로서 사울을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사울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도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사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듯이 아나니아에게도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대로 살아가면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넘어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가 전부라면 자신의 뜻과 의지를 넘어서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넘어서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일하심도 우리의 뜻과 의지를 넘어서서 나타납니다. 마음 내키지 않아도 믿고 순종할 때 다 알지 못해도 내어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참 빛을 통해서 내 자신도 제대로 볼 뿐 아니라 세상도 제대로 보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심이 된 내 빛으로 본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주님의 빛으로 보고 모든 것을 제대로 보아서 그 새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예수를 핍박하는 자 사울이 예수님의 그릇 바울이 되어지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친구가 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나에게 주시어서 주님의 빛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서 새 힘을 얻어 새로운 세상을 주님의 그릇으로서의 세상을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분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판단과 내 생각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주님의 빛을 통하여 분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